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 주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숙제를 내어주면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하는 대로 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 전혀 선생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땅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우글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 왕 바로가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만나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 이방인의 자리든 믿지 않는 사람의 자리든, 아니면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직업이든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고 또 상황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고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구가 적으면 융통성 있게 이웃과 더불어 취하라. 어린 양을 하나 잡았는데 먹고 또 이 피를 바르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웃들과 어울려서 함께 잡으라. 먹을 만큼 잡으라는 겁니다. 어울리라는 겁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좀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크기 어린 양이면 어느 정도 이웃들과 어울려서 잡으면 되는 건지 어울려서 잡으라. 그 식구가 적으면 융통성 있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고지곳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방법은 그대로 들리는 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준비하고 잡으라는 겁니다. 급하게 끌고 와서 잡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잡아서 집 임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려주려고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잡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바르면 살려주겠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엉뚱하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발을 씻겨준 거예요.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못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결단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이 높은 사람으로서,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힘든 일이겠지만 네가 결단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망가뜨리고 낮춰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기를 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잡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려야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는 뭐예요? 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줄 테니까 너는 그 사실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죽음 마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하여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산다. 방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7절 8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입니다. 부풀리지 않는 떡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로만 해서 하는 얇은,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너희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군대에 가게 되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뭐 신호가 오면요 급하게 총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철모도 옆에 놓고요 그렇게 잡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내가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다, 다 모여라고 하면 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고기를 먹어라. 출발할,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먹으라는 겁니다.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먹으라는 거죠. 비상 상황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해가 동트면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떠날 때 되면 또 뭐 이거 저거 준비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러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양을 잡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덮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너희들은 먹고 떠날 준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방해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 뭐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피를 보고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피를 보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피를 바르면 단지 모양새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우리 영혼에 십자가의 피를 발랐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믿음이 좋은 모양새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저 정도 믿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사람의 직접적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정도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을 좋은 평가에 감사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지언정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보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갑니다.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마든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쉽다고 해서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치는요 제일 높여주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키를 쓰고 해서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바이러스 그런 거와 예수 그리스도 피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 주겠다. 십자가의 진리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명확한 거죠. 선명한 겁니다. 방법이 너무너무 쉽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쉬운 거 그거 진짜야? 라고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넘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피는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 피를 소개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교회 가기만 하면 돼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예배드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들은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이 치료된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소멸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정말 쉬운 방법을 통해서 오는 거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 피를 바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이미 희생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당차게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